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용환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어떠하셨는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럼 그분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삶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아마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이렇게 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영광스러운 인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그러한 인자는 예적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앞으로 권세와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모든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그러한 권한이 있는 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온 땅 다스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 섬긴다는 그러한 표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종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 그분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가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인자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가 했을 때 그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슬픔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짊어지시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러한 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얼마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기시는 그러한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 이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그분은 내주시는 것이다. 대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갇혀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뭐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좋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그분은 선한 본보기가 되시려고 그분은 오신 것도 아니고,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그러한 인생, 그분의 생애를 사신 것이고, 그분의 사역도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중에서 어린 양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그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생애가 있냐면 예수님은 아주 완전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또한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을 그분이 대신 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늘 생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다.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의로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옮겨오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 우리한테 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생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대성물로 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대신 대속해서 죽으셨고 대신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는 바로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와 사역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막 자괴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셨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이 완전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찾고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된 이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정말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에 우리 안에는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그 긍휼하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삶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릴 일이 결코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